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는 이런 결단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명단이 쭉 나오죠. 10장 뒤에 보면은 한 84명 정도의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강경호 전도사한테 제가 지시를 했더니 저희 교회 1차 합숙 받은 사람 그리고 1차 합숙 받아야 될 사람 명단을 제가 다 가져오라 했더니 이제 갖고 왔어요. 그걸 말씀을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장까지 찍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데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들을 제가 좀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경북대학교 그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중독심리학회 거기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학위는 없잖아요. 없는데 현장에서 또 하나님 은혜로 보험 안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1시간 강의를 했는데 거기 있었던 우리 이제 멤버들 말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집중해서 들은 적이 없대요. 거의 뭐 3분의 2 잔대요. 근데요, 1시간 전부 다 뭐냐, 집중해가 듣고요. 마치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박수를 안 친다네요. 근데 막 박수가 하여튼 엄청 나왔어요. 하여튼 막.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0분, 서준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을 실제 중독자에서 회복자로 인도받는 간증을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아주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유 목사님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는데 어제 산업선교 모임이 또 상담치유 전문의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현장과 내 교회와 나의 어떤 이렇게 보면 전체 어떤 흐름이 내 개인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에 오늘 드디어 이제 뭐냐 이제 입성을 하는 이제 오늘 이제 세팅을 하러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유 목사님 비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유 목사님 시간표가 어떠냐, 일정이 어떠시냐, 오늘 미국 가시냐, 내일 가시냐, 내일 아침 비행기로 뭐 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올 저녁에 부산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신다고. 그럼 오후 예배 마치고 수성 아트피아의 목사님 잠깐 오셔서 우리 멤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연산보험기에 임직식이 있어서 또 가셔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가신다고. 그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공항으로 모시고 가면서 전화를 바꿔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전화로 인사를 잠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내 혼자 뭐 통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멤버들, 뮤직하는 멤버들이 그래도 전도자가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한마디를 들으면은 좋지 않겠냐.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다른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켜고 마이크 갖다 대놓으면은 좀 들을 수 있을란가 싶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행정실에서 모여가지고 행정실장 되시는 이제 이상배 목사님이 조 목사가 이번 주에 미션 뮤지컬 이렇게 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RC하고 더블되네 이러시면서 아주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이제 말씀도 이렇게 하셨다고 저한테 직접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전도자의 기도와 전도자의 관심 속에 있는 미션 뮤지컬이고요. 전도자의 관심과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위한 문화정복을 위한 하나님 계획된 축복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별로 따라 입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수성 아트피아 문화공간 그 장소 그 이전에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흑암 세력이 흑암 문화라는 걸 가지고 특히 그런 공연 장소 공연장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복음 문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문화라는 걸로 여러 가지 조직이라는 걸로요 꽉 쥐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장 들어가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또 우리 모든 멤버들이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성령 인도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입장, 공연장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과 스태프들과 여러분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 너무 섣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탁 보고 우리 공연 마치고 난 데는 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냐? 자기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공연 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객들의 호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 생각들이 바뀔 수 있을 만큼요 저와 여러분 성령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킬 것 지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올 만큼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말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문화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은 우리가 먼 짓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멤버들 개인과 우리 팀들이 좀 뭔가 이렇게 스텝들이 지도자와 리더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도에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시고요. 공연 준비부터 해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한 공연장에서 뿐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좀 살아본 들 알잖아요. 공연이라는 부분과 관계된 사람, 연결된 사람들은요, 다 연결이 됩니다. 한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장소가 아니고 특히 대구라는 지역사 속에서요. 수성 아트피아, 그 다음에 대덕, 그 다음에 봉산 이게 공연장과 관계된 사람들끼리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 한마디의 말이 전체 분위기를 움직인다니까. 전체 움직여. 한 군데서 좋은 말이 들리면은 한 군데서 좋은 인상을 각인시키면은 이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타고 분위기 전체가 다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아 들어가실 때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 멤버들이 하나 기억하실 건 이거는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수성 아트피아에서 우리가 이거 하게 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에게 그 공간을 주셨는데 저는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는 가장 큰 데잖아요. 또 여러분 몇 년 전에 언약의 여정을 했던 그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문화의 흐름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멤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와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지금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을 깨닫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진짜 보고요. 감동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길 만큼 이번에 하나님 인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공연은요. 여러분의 배우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이 음향, 이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성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게 음량이란 말이에요. 음량의 사고가 나쁘고 음량의 문제가 나쁘면은 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감동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느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부분은 이 음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음양 관계자들 그들의 생각, 마음 모든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스태프진들과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제1회 미션 뮤지컬을 공연할 때
조명 완전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막 근데 워낙 감동이 커버리면 뭐 그것도 좀 묻어지더라마는 이 조명하는 사람이 그날 막 왜 시달렸는지 왜 됐는지 하여튼 막 지도 해놔놓고 너무 이상하게 해놔놓고 지가 도망가봤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뭘 아는 사람은요, 전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공연을 하러 들어갈 때 성도님들도 알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음량, 조명, 무대 감독, 배우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뭐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공연장의 그 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냐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가도록 모든 성도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이 우리 이번에 이 공연팀들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공연 그 자체도 뭐 감동을 받고 소문도 듣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진짜 뭐 마약하다가 무너진 실제 배우들이 마약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실제 배우러 왔다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인식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전성도가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대덕, 그 다음에 봉산, 그 다음에 오번에 수성 아트피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과 공연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는 별로 못 들었어요. 또 그 공연장이나 공연 그떤 관계된 스태프들이 우리 일에 그렇게 협조적이지를 못해요. 왜?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부분을 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데우스 공연이라는 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또 어제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두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이게 앞서서 좀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입장 말고 앞서서 리드해 가고 뭔가 일을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두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 앞에서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개인과 안 맞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이런 입장을 여러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앞서서 가는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 조금 인도받는 것이 저는 가장 성령 인도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김두영 전도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희영이가 다시 왔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한 2주간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탈했다가 또 다시 깨닫고 돌아왔는데 배우로 다시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영이 개인을 생각하면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러오신 들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힘을 주고 또 은혜 받고 다시 해보려고 왔는데 나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전체를 생각합니다. 연출 그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한 사람이 또 새로 왔을 때 모든 걸 짜맞추기가 너무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희영이 본인에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몰라도 저는요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가능하면 뭐냐 연출이나 전체 작품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해라.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희영이 빼라. 그리고 희영이는 이번에 지켜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도록 해라. 한 사람이 새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내일 모레 공연인데 이거 뒤죽박죽돼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제외시키는 처음 보지만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전체 해 나가는 데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뭐냐 희영이가 조금 아쉽지만은 제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혜가 어떻게 보면 사회 공연을 박정은 역할을 사회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 은혜는
더 본인이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희영이는 희영이대로 이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가 김도영에게 지시를 했어요. 희영이는 아쉽지만 이번에는 무대에 출연시키지 마라. 그게 연출이나 전체를 위해서 유익할 거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나 특히 우리 불러오시던 입장에서는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연습하고 불러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인도받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도 다시 돌아왔는데 하게 하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그보다 더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선 사람, 지도자 입장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김도영이나 또 연출이나 또 안무 지도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위치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 말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성령 충만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전체를 볼 줄 알아요.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맡겨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성벽 재건에 앞장서서 일을 다 해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실제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는 준비된 에스라를 세우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백성들 심령이 막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잃어버렸던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는 문화 회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넓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쉽게 말하면 한 단계 업되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이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표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전도자의 삶,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제가 다락방 단체의 전체 흐름의 속에서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은 제게 없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냐? 예배 시간에 특히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저는 계속 졸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있다면 안 듣겠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에 나는 가장 졸리고요.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교회에 왜 왔냐? 안 오면 안 되니까 왜? 부모님 등살에 또 마지못해서 억질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돌아왔냐?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교회라도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겨우겨우 왔다니까요.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당 입구에 앞에 한 명 탁 서 있는데요, 최우석 장로님의 아들 다윗이요, 데이빗이 탁 서 있는 포면에 여기 딱 쳐다보면 나 옛날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저놈 저게 옛날에 내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예배드리는 이 부분이 자기가 완전 단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심정이 지금 항폐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깨닫게 만드는 게 나는 저 친구의 축복이라고 보거든.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나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체험하고 내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 달려오는 시간표가 올 때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랬던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때요, 어릴 때는요, 교회 가면서요, 나 이런 놈이야, 이런 태를 막 냈단다는 거예요. 또 솔직한 말로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사람들에게요, 내 이렇게 옛날에 무너지고 타라고 방하던 놈인데 내 이런 놈이니까 좀 알아봐 달라, 이런 게 내게 참 많았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딱 볼 때요,
또 예전에 내 과거를 탁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거지만요, 내 속에 하나님 모름으로 내 인격, 무너졌던 인격, 너무나 쉽게 말하면은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랬던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을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는요, 순간순간 조그만 것에서부터 뭐냐, 하나님의 역사다. 내 이 생각과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 뭐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게 내게 항상 머물러 있어요. 왜? 너무너무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오히려 제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빨리 바뀌고 변화되질 수 있는 그 좁았던 그릇이 빨리 넓어지는 이런 축복을 저는 오히려 더 누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뭐냐,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것 다 바뀐다. 아는 것과 실제로 가진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실제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뭘 몰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사단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이 지옥 배경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솔직한 말로 누구도 내게 말 안 해줬다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이 실제로 역사하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뭔가 모르는데 내하고 상관없는데 내게 와지는 저주, 재앙, 그리고 뭐냐, 결국은 가야 될 지옥과 지옥 배경, 이 속에 내가 있음을 나는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요, 가문 배경 속에, 가문 분위기 속에, 교회 분위기 속에서 저는요, 자연스럽게 뭐냐, 우상의 심각성과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고 저는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날 나이가 들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아닙니까? 네피림. 세상 문화 흑암 속에서요, 저는 완전히 빠져서 죽었다니까. 자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 저는 본격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요.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이러니까 내 눈에는 뭐냐, 교회는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교회는 답답한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쫀쫀하고요, 정말은 뭐냐,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뭐냐, 진짜 뭐냐, 하나님 축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 모델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참 성공이 내가 뭔가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참 성공이 뭔가를. 그러니까 내게는 참 성공의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직한 말로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요, 진짜 뭐냐, 내 한편 내 마음으로는요, 나는 진짜 건달이 멋있어 보였어요. 조폭, 건달, 싸움 잘하고요, 뭔가 남자 세계에서 멋있어 보여. 난 이걸 나는 동경했다니까. 나는 그게 참 성공이 없고요, 나는 막 그래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막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 뒤에 무너질 뿐만 아니고 성공된 게 아닌데 참 성공인 줄 알고 가수 되려고, 연예인 되려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고 지금도 막 몸부림치고 있는 데는 많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솔직한 말로 뭐냐, 이건희 씨,
이런 인물이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고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쓰시는 인물이죠. 그러나 정말로 정작 본인은 안 행복하잖아요. 결국은 본인은 답이 없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솔직한 말로 뭐냐, 참된 성공이라는 걸 보는 기준이 내게 없어요. 저는 이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래 가고 있어요. 그런 제게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탁 왔어요. 하나님 시간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 내가 알고 믿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구나. 왜?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뭔가 내 생각,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묶여 있었구나. 이 사단이 나를 잡고 나를 멸망으로 몰아갔구나.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상처 속에서 정신 문제, 나의 체질을 사단이 묶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몰고 갔구나. 어느 날 내게 탁 부딪힌 거야, 여기. 그리스도가 부딪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뭔가가 내게 부딪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의 시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포로로, 여러분을 노예로, 여러분을 속국으로, 지금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뭐냐, 이거 하나가 부딪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을 했다, 무너졌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뭐냐, 이게 여러분이 부딪혔냐, 안 부딪혔냐는 겁니다. 이거 안 부딪히고 결국 성공해도 나중에 한계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렘넌트들 가운데요, 틀린 롤 모델, 틀린 어떤 성공의 모델을 붙들고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서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한계 와요. 이게 제게 어느 날 탁 부딪히는 날이 왔는데, 정말로 무너지고 실패했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 받기셔요. 여러분 남편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상합니까? 자녀가 지금 골통입니까?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뭐냐,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시킨 것처럼 보이고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요, 내 개인이 살기 시작했어요. 내 개인이 변하고 오잖아요. 내 개인이. 이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냐, 우리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내 개인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사업과 우리 가족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눈이 열리니까 보이잖아요. 아,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복음자를 모르고 우상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생활했구나. 종교생활했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4절을 깨닫겠더래. 아, 그래.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종교가 될 수 있구나. 종교가. 피제사.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 이거 모르고 드리는 예배, 이거 모르고 열심히 하는 헌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종교 절대로 뭐냐, 우상 안 무너지는 거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를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가를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네피림 시대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은 뭐냐?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불신자와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만 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혼합돼 가지고 그냥 막 가는 거. 이게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이 사단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사람 속에 들어간 시대, 완전 뭐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장악한 시대, 네피림 시대. 제가 조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보이고 우리 가정 가문이 보이면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장. 아, 이게 현장이구나. 이 현장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현장이고, 오랫동안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로 완전히 뭐냐, 조직으로 굳어져 있는 현장이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구나. 보게 됐어요. 보였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제 있는 현장에서 드디어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더라고요. 무너졌던 자들이, 실패 속에 있던 자들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번 우리 미션 뮤지컬 팀이 언약의 여정을 했던 수석 아트피아 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야 정상이요. 예. 예. 제게 하나님이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 현장.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 속에서 영향을 못 주고 있구나. 그게 뭐냐? 불신자에게 눌려 사는구나. 불신자 종로를 타고 사는구나. 불신자하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같은 인본주의로 사는구나. 내가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당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현장은요, 교회가 없고 현장에는 뭐냐, 인생 다 버릴 장수가 없고,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기존 교인들 중에 30%가 뭐냐, 점치러 가는구나. 교인 30% 점치러 다닙니다. 교인 30% 점치러 가요. 집사가요, 무당 찾아가가지고요, 집사가 점제한테 떡 갔는데요, 점제가 떡 보더니 니는 예수 믿는 게 왜 이어서 이라는 거예요. 점제한테, 무당한테 전도 받아가지고요, 쪽팔려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기는 받으면 뭐하지 하면서, 자, 이런 수준 대가 되겠어요. 이런 수준은. 그래서 현장이 다 좋았어요. 제가 현장 가보면서 현장에 있는 기존 신자 만나가지고요, 아, 이 사람 진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래 딱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칠성시장에 제가 물건을 납품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평신도 때 칠성시장을 딱 갔는데 내 거래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인이라, 칠성시장 안에 있는 그 북부교회, 거기에 이제 집사 부부라. 근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부인이 특히 가게에서. 그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눈에 여도 안 아플 정도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대요.
자기가 교회에 너무 하여튼 막 헌신을 많이 하가 목사님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본대요. 그러냐고. 그런데 한 가지 다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전도는 어떻게 좀 됩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어려운 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내 가게 앞에 있는 가게에 있는 아줌마 전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 집이 지금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래서 그 집사를 데리고 그 아줌마한테 갔어요. 시성시장 안에 이제 수혜점을 하는데 털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팔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오늘 이 사장님을 만났는데 아주머니를 속여서 왔는데 그래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래가 내가 몇 마디를 쭉 하는데 이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압니까? 눈물을 확 흘리면서요. 여기서 지금 내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쉽게 말해 영업을 마치고 이분 이제 가게 문 닫고 집사 부부를 데리고 제가 그분 집으로 찾아갔다. 태평상가 시성시장 부근에 있는. 근데 그 전날 하여튼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집에 딱 갔는데 아파트도 좀 오래된 아파트고 시장 상가에 있는 아파트니까 비가 와가지고 벼락이 쳤는데 그 집에 안테나에 맞아가지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언뜻 봐도 이 남편이 20년을 백수로 살았어. 그러니까 일단 남편은 구석에 앉아있고 애 둘이하고 아주머니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아주머니하고 애 둘이 예수 영접하는데 특히 엄마는요 울면서 예수 영접하고 가방에서 약봉지를 내놨어요. 오늘 죽어야지 내일 죽어야지 하다가 안 죽고 가방에 약봉지 들고 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를 했다는 개 오야를 했대요. 개 오야를 했는데 돈 300만 원의 사고가 터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언제니 묻고 티 붙는가 봐. 다 먹고 날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여기저기서 쉽게 말하면 오는 전화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거는 결과지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던 많은 문제가 그 사건을 터지면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냥 막 힘든 거죠, 이게. 거기다가 남편 20년 백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약봉지 내놓고. 그래가 제가 그 다음에 탁 고개를 돌리니까 남편이 딱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같이 내가 사장님 오늘 이렇게 제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를 쳐다보지를 못할 거예요. 고개 숙이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하니까 뒤로 자꾸 물러가요. 내가 계속 앞으로 앉았지 이렇게. 가다 벽이 코너에 딱 몰린 거예요. 이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내가 막 계속 폼설명했지. 당신이 원한 게 아니고 당신이 모르는 중요한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 인간 속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다. 뭔가 잘 살아보려 하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얘가 막 복음을 막 계속 막 제가 막 거품 물면 막 춤 막 튀거든요. 춤 튀서 그런지 막 고개 계속 숙이더라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땀을 바짝바짝 흘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딱 하는데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눈에 여도 안 아프다 하는 그 근사 집사 부부 충격받아.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 가지고 불신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거 한 번도 못 봐. 한 번도 못 봐. 그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내가 참 뭔가 쉽게 말하면 잘 살고 내가 막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본을 보여야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노상 사기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구원은 절대로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착하게 안 살면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면 안 믿을 겁니까?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현장에서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없어 망하는 세상을 절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장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충격받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양반이 예수 영접하러 왔는데 20년간 백수로 살았는데 그 다음날 취직이 됐어요. 아파트 경비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나는 우연하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20년간 백수로 사는 거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운명입니다. 운명, 저주. 다른 말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다니까. 아파트 경비로. 이래가 그 다음날 부부가 같이 새벽기도 놓고 이랬다니까. 이 권사 부부가요 충격받았잖아요. 자기 교회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요 이분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좀 더 이거 전도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서 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갔지요. 자기 집에 아파트 갔는데 이 양반이 교회 안에서 또 발은 넓으니까 여기저기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장로 까라 장로 부부 여전도사 막 오는 거예요. 이래가 막 집에 한 3, 40명 막 들이닥치니까 빡빡하잖아요. 이래가 거실 터잡고요 막. 그러다가 94년도 95년도 되니까 다락방 2단 소문나거든요. 이래가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다락방 2단 이렇게 전부 다 한 놈만 오더라고. 그분이 한 1년 전인가 얼마 전에 그 사장 부부가 남편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내 개최했다는 거 듣고. 여러분 모르게 혼자 와가 예배 드리고 왔다니까요. 내 지방 가고 없을 때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지금 현장에 복음 가지고 복음을 진짜 누리고 복음 말하는 사람 현장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이 지금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요래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요래 인도 받았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요 지금 세상을 탁 보는 눈 정말로 참된 서밋이 참된 성공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왜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이 지금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서밋의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모델 그게 성공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거 아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참된 성공을 참된 서밋이 각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가 영향을 미쳐야 현장은 바뀌는 거고 세상은 바뀌는 거다. 세상 바꾸는 거는 사람 바꾸는 것이다. 복음 가진 자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공된 자가 들어가는 거다. 답 나왔어야지. 제 인생의 답이 나왔다. 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제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 사람 이름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홍 장로님이 이렇게 좀 미리 몇 번 좀 읽고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거 성경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듣도 보도 못해서 이름 막 나오는데 이게 해가 잘 굴러갑니까?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읽기 힘든 말 넘어가 버리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걸 딱 붙들면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걸 딱 붙들면 된다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이거 성경 뭐 연구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탁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 찾아내는 거지. 이거 뭐 저도 사람 이름 막 나오는 거 안 읽고 넘어갑니다 대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데요.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날이 와요. 그게 여러분이 고통일 수 있고 문제고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이 여러분이 듣게지도록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다 와지는 게 있습니다. 와지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딱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이제 뭐냐 하는 고백입니다. 특히 뭐냐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에 대한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의 시간표를 몰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부딪히시게 하는 게 뭐냐? 구원이란 뭐냐? 구원의 은혜. 내가 지난날 어떤 신분의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이냐? 바르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간단하게.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자와 구원받은 차이가 뭐지요? 술 먹다가 술 안 먹는 겁니까? 구원 못 받은 인간도 술 안 먹는 사람 많아요. 구원받고 못 받고 차이가 담배 피우고 안 피우는 겁니까? 불신자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고요. 불신자도 담배 피우다 안 피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준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가난하다가 돈 버는 게 구원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 속에는 뭡니까? 사단이 역사잖아요. 맞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내주. 그게 가장 큰 차이잖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었어요. 제가 어제 중독학회에 가가 복음을 그 강의를 1시간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내 강의 이후에 누구가 하냐? 제목이 뭐냐? 뭐 성문제, 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성문제에 대한 성에 대한 인간의 성에 대한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의를. 근데 하고 이제 거성이하고 해외하고 강사 대기실에서 내 기다리면서 책을 또 보니까 해외 그러더니 목사님 강의 이후에 이제 강의 내용이 이런 거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해외가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혜원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크도다 이 교회의 비밀이야. 그러면서 뭐냐 결혼 이야기를 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제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어떤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결혼하면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부부 관계를 가집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육체적인 쾌감, 육체적인 어떤 절정을 어떻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은 더 좋은 거는 뭐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한 몸 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해외한테 그랬어요. 나도 결혼했던 사람이고 나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네이나 낳았는데 내 개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내게 없었겠냐?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나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 부부 생활 속에서도 뭐냐? 항상 뭐냐? 교회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 교회. 그리고 내가 뭐냐?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뭐냐?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됐다. 자, 불신자들은요, 그게 답니다. 솔직한 말로. 부부관계 속에서 와질 수 있는 그 부분, 그게 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육체적인 어떤 부부관계의 어떤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부부관계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달라요. 구원받은 자하고 못 받은 자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 김원혜 근사님 눈 떠 있어. 여서가 있으면 다 보여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자꾸 딴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몇 시간에 졸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함께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저는 운전을 다 하잖아요. 운전을. 그 여러분 보통 불신자들은 운전하죠. 그냥 뭐 차 귀하 엮고. 저는 뭐냐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차를 몰고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오늘도 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습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하나님 오늘 썩어 없어질 영식만 먹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요게 저는 조금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24시.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하나님 비듬만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생각 속에 박혀있던 틀린 것 오늘 하나님 씻겨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누칠해가 몸을 막 묻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때나 각질이나 비키지 말게 하시고 내 이 몸과 마음 생각 가운데 있는 덜은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내 육체적인 모든 부분을 오늘 씻겨나가고 내가 몸으로 지은 제 마음으로 지은 모든 부분을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겨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여러분 24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되지는 사람은요 어느 날 내가 탁 장사하다가요 수금한 돈 1200만 원을 놓쳐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 자체를 노리면 우리 이게 원래 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돈 수금한 돈 1200만 원을 내가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지갑이 없는데요. 야 순간 막 아찔해지대 막.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어떤 마음을 순간적으로 탁 주시냐. 그래 네 돈 1200만 원 이자 뿌렸는데 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도 잘 산다. 근데 그리스도 놓친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내게 탁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잊어버리고 살면서는 뭐냐?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서 돈 1,200만 네 숲에 그 이자 못 따가 지금 이래 불안해하냐? 이 마음이 너희 또 오는 거요. 그래. 돈 1,200만 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하나님 이 깨달음 주신 것에도 감사하다. 돈에 다시 벌면 되지. 이래가지고 다시 또 차에 타는데 차 안에 지갑 떨어지잖아. 할렐루야. 은혜 받고 돈 찾고 뭐요. 제가요 이게 안 될 때는요 순간요 내가요 총신요 다니면서요 기숙사 생활할 때 내가 지압 세리바 3,500원짜리 하나 사가씩 갖다 놔거든. 실내와 지압되는 거 있잖아. 3,500원짜리 1,500원 된 거. 그거 기숙사에다가 신발 3,500원 주고 사가 딱 신었는데요. 갑자기 내 신발 3,500원짜리 지압 없어진 거, 세리바가. 이러는데 온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언놈인데 3,500원짜리 신발 그 샘피 가가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신발 그거 찾았다니까. 사람은 그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열받치죠. 열받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한 구원의 축복으로 전능자로 능력으로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것은 우리 그렇게 안 하시고 하잖아. 예배 한번 빼먹어도 별 문제 없잖아. 그죠? 그래 살잖아 우리가 그래 살았잖아요. 밥 먹고는 꼭 커피 마시더만. 그거 안 마시면 막 입이 텁텁하고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드리고 예배 시간에 뭔가 은혜 안 받고도 여러분 잘 살잖아. 왜 금방 문제 안 오니까. 예배 한 빼먹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전도 속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큰 문제 옵니까? 훨씬 낫지. 일요일날 산에 가는데 공기도 안 좋은 동성로에 와가 좁은 데 앉아가 이것보다 산에 가가 야호 한번 하면 훨씬 공기 좋은 데 가가 호도 트이고 코에 바람 넣고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 뭐 땀이 납니까 여러분이. 그래 살아요. 함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 정말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바로에게 우리가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살았던 우리의 과거, 이 영적 문제로 가졌던 정신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 속에 실패 속에 인생이 참 행복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의 과거, 이래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구원받은 것,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받아서 회복되시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당장 가장 먼저 뭐가 부닥치냐? 구원받은 거, 이게 대한 감사가 탁 나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 다른 거하고 비교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감사.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진아 뭔 말인지 알겠나? 어? 네 이거 알아들으면 네 진짜 참 성공자 된다. 네 오늘따라 억수 잘 듣는 건데. 그러고 내 이름 불렀다 이거. 출애굽. 절대로 다른 걸로는 안 됐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빠져나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임방에 발랐더니 저주가 넘어가 버렸다. 6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요.
다른 어떤 부분으로는 재앙을 피할 길 없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저주가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언제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에 끝.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이게 여러분에게 팍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말씀이 제대로 부딪혔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 한마디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가 끝나버리고요. 여러분의 현재 오늘에 대한 시간표가 보이고요. 미래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요걸 좀 다른 말로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이게 있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뭐냐? 현실에 여러분의 오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부 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영성훈련시키는 정말로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된 성공자로 위해서라도 뭐냐? 이제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 일부터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전문성.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뭐냐? 비전 여행을 하나님은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나 성경은요, 거의 뭐냐? 서론과 1번에서 끝도 안 와요. 나머지 시간을 따라 그냥 전문성 훈련, 영성 훈련, 그 다음에 뭐냐? 비전 훈련. 복음의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냐?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요, 전문성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업이나 기능이나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다윗을 목동으로 양치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동으로 양치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기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신장로님이 세탁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성훈련, 복음이라는 걸 진짜 누리고 하나님 함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세탁업 하는 그 기능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 세탁소 옷이나 다리고 있거든. 에이, 오늘도 내가 이 빨래하고 에리에 떼봐라 이거 넘어시고 이 새끼는 또 메이크네. 얼마나 메이크만 체임돼. 많은 옷은 전부 다 찌끄는데 질만은 노상 메이크업 뭔 옷이 이래 많아 이 새끼가. 솔직한 말로 막 일하면서 엉망 불평해 막 괜히 실전들까 욕 나오고 막 짱나고 죽어요. 그래 몇 년 해버리면은. 그죠 장로님? 죽는다니까요. 병 걸려버려요. 갑상선 와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의복을 내가 오늘도 빱니다. 주께서 나의 더러웠던 이 인생을 주의 보혈로 빨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옷을 빨면서 보혈을 누리고 다림에서 하나님 구겨졌던 내 인생 오늘 복음으로 주님이 다리시고 다림질하면서요. 영성, 그래서 전문성 세차하면서요. 하나님 이 더러운 차를 내가 오늘도 씻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의 몸을 생각 마음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더러워진 차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차를 타는 사람 인생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차 닦고 그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 하는 조그만 부분에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요. 전문성 훈련 바닥에서부터 시작부터 제대로. 이게 우리 청년들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설이나 우리 지금 멤버들요, 청년들 뮤지컬 스텝도 한다. 스텝 제대로 하라니까. 내게 주어진 일해요. 내가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한 가지 일. 그래서 나는요, 이거 뭐 한 사람 또 칭찬한 것도 아닌데, 어제 저녁입니까? 아래저녁이죠. 아래저녁에 갑자기 요셉이가 내 방에 그 화장실을 탁 들어가더니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화장대에. 거울을 막 닦아요. 신문지를 가지고 막. 왜 그러냐니까, 거울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닦는다는 거예요. 지금 뮤지컬 스텝 다 들어가 늦은 밤에. 그러더니 또 욕실에 들어가더니요. 욕실에 그 있는 화장대하고 그 뭐 칸막이 그 샤워 부스에 거울 그 막 물때가 물어가면 그걸요 지금 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뭐 닦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런데 우리 미션홈에 있는 똘마니 또 둘이 불러. 야, 봐라.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잘한다. 지가 지금 미션홈 들어와가지고 또 전도사로서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만. 여러분, 전도 뭐 이전에요. 집에 청소부터 제대로 하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청소부터 제대로 합시다. 그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 상태거든요. 지저분하 해놨고도 그냥 전혀 뭐 그게 뭐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일단 요셉이가 막 열심히 딱.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그래. 전도사 되고 난 뒤에 제대하고 난 뒤에 전도사 탁 되면서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 내가 볼 때. 그건 물론 하나님 시간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다. 전도사로서 또 내가 이제 미션홈에 지금 똘마니로 내가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 시작한다. 내가 제가 볼 때요 생각을 발휘 딱 시작한다.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 하나를 제대로 하라니까요. 제대로 하세요. 조창현 카센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세차장 정말로요 차 한 대를요 그리고 온 손님 차 한 대를요 성의껏 눈에 보이는 데만 대충 막 한 대를 제대로 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딱 볼 때 압니다. 이 사람이 차이가 대충 닦거나 전문성 없구나. 다음에 안 와야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요. 내 차를 진짜 성의껏 자기 차 닦듯이 딱 닦아는 보면 느끼시거든요. 내가 다음에 또 와야 되겠구나. 기회가 되면은. 요래가 관계를 자꾸 맺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장에 가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오듯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차는 고장나면 수리할 줄 알면서 인생이 고장난 부분에 왜 수리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사람들은 점치러 가고 굿합니까? 틀린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만 하는 겁니다. 복음. 전문성. 올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래 살겠다라고 각오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느헤미야 9장은 이걸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깨닫고 이제 이래 살겠다고 각오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도약 찍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딱 보입니다. 미래의 시간표에 응답이 참 옵니다. 마가 다락부터 로마까지 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시는데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의 자리까지 쫙 연결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인 이제 우리 앞으로 성도님들의 적용입니다. 적용. 자, 지금 교회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1차 합숙. 그래, 내가 이제 뭐냐? 정말로 이 복음 안에 다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작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 교회 와서 말씀도 인도받으면서 이제 뭐냐? 지금까지 이 복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질 수 없는 나의 체질을 정말 바꾸고 내가 이제 내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뭐냐? 집중해서 하는 말씀을 인도받아야 되겠다. 1차 합숙 안 가신 분들, 가이드 시간표에서 있는데 안 가신 분들 이제 뭐냐? 여러분 결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1차 합숙 갔다 왔다. 정말로 이제 현장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치고 이 말씀 운동 속에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도록 내 현장에서 뭐냐? 참된 성공이 뭔가를 내가 이제 보이는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닥치는 날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쳤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요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래. 하나님이 제 완전 무너졌던 인생을 하나님은 영세전의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주님 제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일을 팝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차를 가지고 시장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합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콩나물을 팝니까? 상관없어요. 그 업이,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은 모든 기능은 다르고 업은 달라도요.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앞으로 성경적 전도의 새로운 전도운동의 시작을 위한 시작을 개최해 나갑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뮤지컬 모든 팀들에게 스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시고 오늘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며 참된 시작이 시작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